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에도 어둠에 거하여 쾌락과 탐욕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익을 취하고자 죄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상의 바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으로 인하여 전염병과 기근,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악한 흐름과 사단의 공격,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칠 때마다 힘을 주시며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버겁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내 이기실 것을 믿으며 승리의 결실을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와 그리고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이 한양대학교회와 한양동산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쳐 흐르며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이 아닌 하나됨과 연합 그리고 일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감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아멘. 마르틴 하이데거는 숲길이라고 하는 책에 6개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필더린이라고 하는 시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가 굉장히 익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 이야기가 이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언어는 구획된 성역, 다시 말해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언어에 존재한다. 언어가 없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서강 씨가 지난 금요일 날 생일이었어요. 그죠? 지난 금요일 날 태어났는데, 지난 금요일 맞습니다. 서강이라고 하는 언어가 없으면, 서강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고 제가 서강 씨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고유한 존재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서강이라고 하는 언어와 서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서강으로 존재하는 거죠. 혜린 씨는 오늘 생일이신데 황혜린이라고 하는 언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이야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집을 통과함으로써 존재자에 이르게 된다. 언어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자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샘으로 가거나 숲속을 지나갈 때 우리는 이미 샘이라는 낱말을 통과하고 숲이라는 낱말을 통과한다. 샘을 지나갈 때 우리는 샘이라고 하는 언어를 떠올리죠. 그래서 샘을 지나가지, 샘이라고 하는 언어가 없다면,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샘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언어의 구역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언어라고 하는 곳에 나는 존재하는 거죠. 모든 존재는 언어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언어가 없이는 어떠한 사물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로의 도상에서라고 하는 책에서 슈테판 게오르게의 이 말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이 시를 하이데거가 인용을 했습니다. 말이 부서진 곳에서는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않으리라. 슈테판 게오르게라고 하는 시인도 하이데거와 같은 입장입니다. 말이 부서진 곳에서는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않으리라. 언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같은 입장을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존재는 그 언어 안에 거주합니다. 언어는 존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그 존재가 드러나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존재로 드러나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차가운 존재로 드러나죠. 이 언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언어를 보면,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언어로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언어는 존재의 소리입니다. 언어가 없으면 존재의 고유성이 사라지게 되죠. 자, 이제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소리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죠. 이 하나님의 소리는 말씀과 찬송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통로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채널로, 다른 통로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개인의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생겨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그 개인만의 독특한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요? 말씀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이데거의 이야기와 아주 같은 말씀이죠. 오늘의 성서 일과가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85년에서 95년에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한 의신 교수의 설명입니다. 요한의 이름을 지닌 5문서를 요한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 학자들의 견해이다. 요한의 이름을 지닌 5문서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5가지 성서인데요. 이 모두가 다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요한 서신은 복음서나 요한계시록 이후인 85년, 95년인 그의 만년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2제자 중에 대부분이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교했으니까요. 근데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아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되기도 했고요. 거기 유배된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요한계시록을 쓴 다음에 오늘 성서일과인 요한 1서를 썼으니까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인생을 완전히 통달한 상황에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서일과인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를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한 그룹을 요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요한 공동체에 두 가지 위협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위협인데 로마의 박해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재임했던 제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죠. 그리고 나서는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가 바로 이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탄압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자신의 황제의 사촌인 플라비우스 클레멘스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처형을 합니다. 정말 무섭죠? 그리고 황제의 자기 자신의 조카딸인 도미틸라가 부부인데 이 도미틸라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두 부부를 그냥 한꺼번에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게 신호탄이었죠. 그 이후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악독하기로 소문난 그런 황제죠.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로마 황제로부터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요한 공동체의 존재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위협인데 이단 사상입니다. 요한 공동체에는 두 부류의 신자가 있었는데, 첫째는 기독교인인데 아직도 유대교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디아스포라 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져 나갔는데 이 지역에도, 로마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건너와서 살게 됐으니까요. 그 유대교를 믿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의 교인으로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태어나자마자 손목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두르고 그걸 암송하고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율법의 중요성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이 그룹이 발전한 것이 에비온파인데, 이 에비온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간주했습니다. 이 에비온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헬라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헬라 지역으로 넘어갔죠.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헬라 문화권에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에 들어온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이들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인데, 이들은 굉장히 헬라 철학의 상황에서 자라나온 사람들입니다. 몸에 배어있죠, 헬라 철학이. 이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게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그룹이 발전한 것이 영지주의인데요. 이원론의 근거에서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이고 예수는 인간인데 이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한 것이 아니고 천상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인간에게 이렇게 임재한 거지, 이 그리스도가 예수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왜? 육신은 더러운 존재이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러운 몸이 될 수가 없다. 이래서 성육신을 부정을 하죠. 이게 이제 발전해서 가연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연설이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것처럼 보였다. 가현, 가짜로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별개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적 존재이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성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들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고 가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 사상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이거를 퍼뜨린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요한 공동체에 혼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요한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가 요한일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거짓 교사들이 요한 공동체의 이단 사상을 통해서 막 어지럽혀 놓고 나갔다는 거죠. 나갈 때 그냥 나가겠습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죠.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이런 내부의 이단 사상,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존재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이단 사상을 소유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서학자 중에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로마 제국과 결탁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요한은 이러한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위협의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의 성설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이죠. 이 글은, 요한 1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자, 여기서부터 좀 어색하죠?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 말씀은 인격이죠. 존칭어를 썼으니까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죠. 언제부터요? 태초부터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나사렛 예수 그 이전부터, 언제부터? 태초부터. 어떻게 존재했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씀으로 존재하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거냐?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만날 거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존재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존재하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말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 상대방을 굉장히 기를 막 살리는 말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기를 굉장히 죽이는 말이 있죠. 서강 씨가 오늘 찬양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걸 연주라고 했냐고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죽이는 말이죠. 오늘 너무나 감동받았다고. 저는 오늘 후자였어요. 솔직하게. 1학년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성장했네요. 소리가 아주 1학년 때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가 살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지 생명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이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의 선제성인데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아까 우리가 봤죠? 에비온파 사람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죠. 유대인들은. 자, 이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어. 언제부터? 태초부터. 아니 몸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해? 말씀으로 존재했어. 그러니 그건 뭐야? 신성이야. 그건 인성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신의 모습이야. 신성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듣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만져봅니까? 신을 우리가 어떻게 만집니까? 신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존재할 때는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으나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성육신 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됐죠. 자, 그런데 승천하신 이후에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말씀을 들음으로만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만져서 병을 고쳐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았고 직접 만졌던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이거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니까, 이원론에 의해서 부정하니까 지금 요한은 헬라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죠. 몸으로 오셨다고,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성육신 하셨다고.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생명이 보이는 생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떻게?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말씀으로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된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계시, 드러냈다,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말씀을. 본인이 말씀으로 존재했었는데 그거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계시되셨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부터 함께 계셨는데, 이게 선대성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인카네이션이죠.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길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성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적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생명의 길이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격, 신적 생명, 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희신 교수의 주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시간의 개념에서의 길이가 아니라 생명의 신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신적 생명인 거죠. 그 신적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성육신했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신적 생명은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인카네이션은 인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 이유는 신성을 부정하던 유대인들, 인성을 부정하던 헬라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선제성이죠. 신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인성입니다. 서영석 교수의 주석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로고스의 선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언급은 로고스의 성육신을 의미한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배하던 세상은 말 그대로 죽음과 같았다. 죽음의 한가운데에 생명이 나타났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당시 교인들에게 왜 이게 감동이냐면,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태초부터 선제하셨던 그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신적 생명이 오늘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위로였던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선제하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사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사귐을 위한 겁니다. 코이노니아를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신 사귐은 오늘 3절에 우리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사귐입니다. 자, 그 당시 요한 공동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사귐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당하니까요. 자, 반대로 요한 공동체에서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사귐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면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외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남성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성이 소외되죠.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남성이 소외되죠. 자, 교회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소외되죠.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이 소외됩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분들이 소외당하죠. 보수적인 분들이 중심이 되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진보적인 분들이 소외당합니다. 자, 교회란 나도 너도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사귐이 가능하지, 어느 한쪽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사귐은 깨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다 의미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분열을 하죠, 싸우죠, 분쟁을 하죠. 그 분열과 분쟁의 이유를 들어가 보면 대부분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누가 이 교회의 주도권을 갖고 누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야만 누구나 여기에 와서 똑같이 우리의 사귐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사귐을 할 수 있는 거죠.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주도권을 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럽고 싸움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사귐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의 사귐이 가능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 공동체의,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교제를 하죠? 교제하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어떤 기쁨인가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기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슬픕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가능해지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을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 그걸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예수와 내가 함께하는, 예수와 하나 되는, 예수와 교제하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 기쁨이 차고 넘칠 때에 세상에서 오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쁨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공동체의 중심으로 모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기쁨으로 세상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기쁨으로
세상의 아픔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셋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율가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살아나실 것이며 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율가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예배당에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시더라도 우리 정갈한 복장과 우리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4차 대유행에 앞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우리 모든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한양동산의 안전함을 위해서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드리신 분들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헌금 한몫 문자로 다시 한번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귐을 통하여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